참 감개무량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풀려난 지 이제 한 9년째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내년이면 10년이네요. 저는 사실 제가 돌아온 다음에 한 2, 3년이면 통일되지 않을까. 최소한 5년, 아마 5년 안엔 될 거야. 근데 5년은 금방 가더라고요. 이제 9년째가 되었는데 아직 저희 앞에는 통일이라는 과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아유, 통일되겠어?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에 뭘 그렇게 시간을 들이나 하는 그러한 반문도 제가 때때로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 있는 우리 청년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택정해서 그 땅에서 끄집어내서 한국과 미국까지 오게 하시고 그것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새로운 세대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놀라운 주님의 준비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한국에 3만 5천 명, 중국에 20여만 명, 또 미주, 또 유럽에 한 1,0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론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자기 맘대로 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다수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택정한 한 사람,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저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발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을 저는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고려대 나오신 분도 계시고 연세대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한동대 이렇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런 대학 다 졸업하고 대학원에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미국에 올 사람 지금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집안 형편이 좋아서 뭐가 넉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번 한 주간 저희가 디사이플십 캠프, 그러니까 제자 훈련 캠프를 이곳 LA에서 제가 진행하면서 제가 나눈 것은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주권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원하심이 내 원함이 되며 주님이 반드시 저 땅의 통일이라는 과제를 통해서 남북한이 하나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이 다시 세워지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놀라운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준비하고 지금부터 깨어있자 이런 이야기들을 일주일 내내 나눴습니다. 제가 한 세 번째 내지 네 번째 아마 새생명교회를 거의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 꼴로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제가 왔었지만 그래도 제 간증을 못 들으신 분도 계시고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는지 모르신 분도 계셔서 제가 잠깐 그전 스토리를 잠깐만 요약해서 나눈다면 저는 중국에 선교사로 갔고요. 중국에서 북한 사역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북한 분들 만나본 것이 계기가 돼서 나중에는 단동이라는 데로 저희 베이스를 옮기고 단동은 바로 신의주를 보고 있고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나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 바라만 보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을 데리고 저 땅을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선포하며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해 달라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2010년도에 처음으로 라진 선봉이라는 데를 들어가고 그러면서 2011년부터 관광 여행사를 하나 만들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만 300명을 1년 안에 모집해서 데려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7개 나라 출신들이 23차례에 거쳐서 300명이 진짜로 모집이 됐고, 이들이 북한 땅을 들어가서 한 것은 가서 그 땅을,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자는 그러한 여행으로 1년을 보내다가 제 자신이 18번을 들어갔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가 컴퓨터 외장 하드라는 것을 실수로 반입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제가 그것에 붙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제목을 달게 됐는데 국가 전복 기도죄 뭐 이런 겁니다. 왜? 뭐가 있었는데 거기 안에는, 그 안에는 외장 하드에 제가 썼던 모든 편지, 뭐 선교 편지, 보고서 이런 것들도 있었고,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만든 북한 취재 동영상이 나오고 이러면서 왜 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사람들 데려온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다. 그러자 그들이 나중에 붙인 제목이 국가 전복 기도죄입니다. 헌법 60조 위반.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그 헌법 60조면 국가 반란죄이기 때문에, 뭐 아니면 전복죄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형, 잘하면 무기징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물었죠. 왜요?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국가 전복죄를 갖다 붙입니까? 했더니 뭘 했는데요? 기도와 예배로 그러더라고요. 기도하고 예배한 것이 결국은 우리를 망하라고 했을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은 수령님의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예배할 수 없다. 우리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으니 네 죄가 합당하다. 이렇게 돼서 제가 북한에서 그쪽으로 따지면은 최고 재판소라는데, 스프링 코트에 가서 딱 90분 동안 뭘 했냐면 재판을 하고요. 단심제입니다. 그리고는 15년형 받고 교화소로 갔죠. 살았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죽지 않았다고. 그런데 교화소에 가서 중노동이 시작이 되고, 그곳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기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빨리 갈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민권 중에서 시민권 받은 사람이 북한에 억류됐을 때 저처럼 오래 있고 재판받고 교화소 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0년 동안. 그런데 제가 첫 케이스가 됐고요. 어려움 속에 그곳에서 제가 견뎌내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야, 고난도 너에게는 유익이란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달래시고 그곳에서 저를 연단하시고, 이런 과정을 속에서 결국은 하루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집에 갈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형편을, 정말 어려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며 제가 예라고 고백을 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하셔서 제 교화소에 40여 명의 간수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때부터 주님이 길을 여셔서 집에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다가 저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그때부터 그들이 저를 찾아와서 묻기 시작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가정 상담, 부부 상담, 예비 부부 상담까지 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제가 친구가 되어가고 목자가 되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곳에 죄수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로 와 있다. 너는 내가 보낸 선교사여 목자인 것을 알지어다. 저는 빨리 집에 가는 것이 저한테 최선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지만 저는 집에 가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이 일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나중에 하루는 열심히 일하는데 그 사람들과 얘기하고 나누는 속에서 하나님 믿으면 뭐 좀 생기는 게 있냐고, 하나님 믿으면 교회에다 뭘 갖다 내야 되냐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하다가 한 사람이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왜 아직도 안 데려가냐고. 지금 이렇게 오래 있었던 사람 당신 처음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는 선생님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이야기, 밖의 세상 이야기 들을 수 있겠나요? 그랬더니 평생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곳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예배하지 않으니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 간수가 그래요. 저한테 취조했던 사람이 그래요. 내가 다 들어봤는데 하나님은 들어봤는데 예수는 처음 들었다 하면서 예수가 우리 조선에 사나 중국에 사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대학 나온 보위부 요원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전 북한에 예수라는 이름을 교과서, 모든 잡지, 무슨 문학, 뭐 상식, 뭐 이런 모든 백과사전 다 지워버려서 없어요. 그렇게 만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 아버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이기 때문에 교회만 없앤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만 잡아 죽인 것이 아니라 성도만 박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없애버리는 일을 지난 50여 년 동안 했기 때문에 나이 50 미만인 사람들은 들어보기 정말 어려운 이름이다. 그걸 누가 발설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행위로 그들은 봅니다. 왜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하냐? 딱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수령님만 섬겨야 돼요. 수령님만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수령님 대신 예수를 섬긴다는 얘기는 그 체제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호작용. 그래서 결국은 국가 전복제가 성립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형 내지 무기징역뿐만 아니라 3대를 멸족하는, 부모, 자식까지 전부 다 가둬놓든지 죽이든지 이런 일을 지금까지 자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아니면 빵을 들고 국수를 들고 그 땅에 들어가서 오고 가고 하면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한 그들이 들을 기회가 없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탈북이라는 마지막 반항을 하는 거죠. 탈북을 했는데 거기서 예수를 알게 되고 그다가 다시 붙잡혀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이런 일들이 지난 25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신의주와 평양은 복음화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문이 열렸을 때, 북한에 들어갔을 때 사실 나도 그리스도입니다. 이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없고 얘기할 수 없고 일반 사람들이 예수하세요, 예수하세요 물어볼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들이 예수의 이름이 없이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새 세대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치 오늘 읽은 이사야서 말씀 속을 보면 이게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지금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일들이죠. 이들이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리라. 가난한 사람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그분이 나를 보내서 마음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너는 자유다. 석방이죠. 갇힌 사람들에게 뭐가 제일 좋은 뉴스겠어요? 굿뉴스겠어요? 풀려나는 것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자유가 소중한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됐는데, 저는 2년간 하고 5일만 제 자유가 국한됐지만 그들은 70년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고난의 행군이라는 90년대 사건을 통해서 수백만이 굶어 죽으면서 수십만이 나오면서 중국에 와서 정착하고, 지금 그러면서 틈이 생겨서 지난 20년 동안 한 달에 약 한 달에 한 1000여 명씩 한국에 입국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지금 닫히고 있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북한이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1년에 1000명 이상씩 한국에 입국했는데 지금 20명 안팎으로 1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큰 문제지 않겠어요? 1년에 1000명이 지금은 이 25명이. 근데 그 사람들도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주로입니다. 북한 땅을 벗어나는 것은 지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요, 북한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현장 소식을 전해드린다면, 북한은 지금 시급한 것이 뭐냐면 식량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두 끼 먹기가 아니라 한 끼 먹기로 내려가는 참이라 그래요.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좀 그냥 보통 사는 사람들이 두 끼 먹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쌀밥 먹는 거 아니고 두 끼 먹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못 먹는 사람들이 비질비질하다. 한 끼 먹기.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각 도마다 어느 집은 굶어 죽었다, 어느 집은 굶어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다 가둬놓고 밀수도 못하게 하고 탈북도 못하게 하고, 아까 우리 나눴던 우리 알렉스 같은 경우는 나가서 돈 벌고 돌아올 생각으로 갔지만 그렇게라도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떠날 수도 없고 가서 돈 벌 수도 없고 밀수라도 해야 먹고 사는데 먹고 살 수도 없고, 나라가 뭘 줍니까?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산에 가서 뭐를 해서 팔든지 그걸 먹어야 되는데 다 그러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남아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빨리 전쟁 터졌으면 좋겠다. 전쟁 터져서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 이거.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리고 요새는 뭐냐면요, 아버지들이 40대 50대들이 겪어보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애들은 이 체제에서는 못 살게 하겠다. 그래서 틈만 나면 가족이 다 나오거나 애들만 보냅니다. 일단 애들이라도.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옵니다. 대한민국까지. 물론 지금 코로나 전의 얘기지만은, 그래서 그곳에서 대안학교를 다니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준비되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학을 현재 다니는 사람들이 15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대안학교부터 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원, 그 다음에 30대 초반까지 합치면 약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보내놓으셨고, 여기도 수백 명을 보내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보면 이 이사야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제 세운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보복의 날 선포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 위로하게 하셨다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슬퍼하는 사람들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픈 대신 기름을 발라주고 통곡 대신 찬양을 옷을 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갇혀있고 망했고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예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이 가르쳐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호와께 손수 심으신 의의 나무, 상수리, 정의의 상수리 나무라고 하신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 70년이 흘러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민족의 재건과 부흥이 일어나는데 7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7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예전에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가고 그야말로 막 살던 사람들은 죄에 의해서 죽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그들의 또 다음 세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2세인지 3세인지도 몰라요. 나이로 봤을 때는 뭐 2세일 수도 있고 3세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 생활 동안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막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 세대가 됐을 때 40년 걸렸습니다. 한 세대를 다 보내고 새 세대가 바톤을 받아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과 얼마나 많은 악행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제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6.25 전쟁 끝난 지가 이제 70년입니다. 올해로. 얼마나 황폐해졌고 얼마나 온 나라가 사람이 300만이 죽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겪으면서 지켜낸 대한민국이고 지금 세워진 대한민국입니까? 그런데 북한 땅은 아직도 우상으로 가득하고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아시아에서, 그것도 동북아시아에서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 방광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게 나랍니까? 그래서요, 꿈틀꿈틀합니다. 더 이상 바라볼 것도 없고 더 이상 주는 것도 없고 우리 그냥 이대로는 못 살겠다. 탈북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원환과 원성들이 지금 가득한 일보 직전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성벽이 이게 여리고 성을 갔을 때 그거를 뺑뺑 돌면서 무너지기 직전까지는 일주일이 걸렸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돌고 함성을 지르자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것은요, 마지막에 이 선두에 서는 사람들 옆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땅을 이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을,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때가 됐나이다. 하나님, 70년이 흘렀나이다. 내 생전에 저 땅이 통일되고 회복되는 걸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희만 기도하는 거 아니죠. 수백만 명이 지금까지 기도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래 걸려,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에이 설마 내 생전이 되겠어. 여러분, 제가 2년하고 5일 동안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3일째 되는 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에도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 안 하신 게 하나 있어요. 앞으로 네가 732일 더 있을 거라고. 그 얘기 안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번 주에 갈 거야, 다음 주에 갈 거야, 기다리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시간 문제예요. 뭐 시편에는 하루가 하나님이 천년이 하루 같고 뭐 이런 얘기 있지만은, 그렇다고 저들이 굶어 죽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흘러가서 그곳에 태어나는 젊은 세대들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저 땅 이제 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에스더가 기도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저 땅에 들어가서 뭐를 안 해도 됩니다. 들어갈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10대, 20대, 30대들이 북한에서 경험했던 거, 한국에서 경험했던 거, 미국에서 준비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준비돼서 이들이 나 북한이 열리면 들어가겠습니다. 사회 7가지 모든 영역별로 준비된 사람들이 느헤미야들이 되어서 가서 뭘 할 것이냐. 4절에 보면 그들은 예전에 폐허가 된 곳을 재건하고 오래전에 황폐된 곳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대대로 무너진 채로 폐허가 됐던 성읍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바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느헤미야와 돌아온 사람들과 그들이 함께 남겨있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망한 세대는 못했어요. 70년 전에는 못했어요. 50년 전에는 못했어요. 70년이 흐르자 70년 전에는 못했던 일이 70년이 흐르고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지고 그들이 느헤미야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는 것이다. 그게 자기들의 사명인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들이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사람들이다. 그럼 우리가 어디다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에게 투자해야죠. 기도함으로, 밥 한 그릇으로, 사랑으로. 이번에 우리 일주일 동안 하는 동안에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30몇 년 만에 만났던 친구들이 이제 제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밥 한 번 사면 안 될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라고. 그래서 아주 맛있는 식사들을 지금 몇 번 했죠. 그래서 그래요. 자기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너 친구고 이 애들을 보니까 밥 한 번이라밖에 살 수 있는 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도움이 되겠니? 큰 도움 되죠. 그리고 만나니까 대화하니까 관계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겠다고. 이제는 남이 아니고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밥 산 사람. 그런데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라고 좀 미안하다지만 20대 청년들이에요. 30대 초반 청년들이에요. 한결같이 통일과 북한 재건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자, 그래서 이제 이 보면 5절, 6절, 7절을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방 사람들이 너희 양떼를 돌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희 밭과 포도원에서 일할 것이다. 더 이상 노예처럼 더 이상 하층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전의 주인된 삶으로 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다. 제사장이 가장 그곳에서 누리는 사람이었겠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통일만 허락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땅이 다시 부흥의 성지가 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고 부흥의 불길이 이제 저 예루살렘까지 퍼져나가는 동방의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김일성 광장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아멘 하는 자리에 저희가 서 있을 수도 있고 저희 다음 세대가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꼭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김일성 광장 대신에 그거를 부흥과 광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만수대 언덕이라고 했던 그 자리가 여러분 더 이상 이 동상의 자리가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학교에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꿈을 꿔봤어요. 야, 한 10년쯤 지나면은 내가 여기 있는 애들을 데리고 미국에 가서 워싱턴 DC도 가고 LA도 가고 하면서 미국이 어떤지, 미국 교회도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근데 진짜 10년 되니까요, 제가 지금 이러고 있네요. 물론 제가 구출한 사람들은 아니고 제가 데리고 나온 사람들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저희가 부탁드리는 것은요, 이제 이때 쭉 보시면 제가 오늘 시간상 제가 다 하진 않겠지만 9절에 봅시다. 이제 하나님께 8절에 봅시다.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고 강도질과 약탈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고생한 대가를 성실히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거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죄 짓고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 패약된 백성이었는데 70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시고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 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 북한 땅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저는 그래서 9절까지 보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은 여러 나라에 알려지고 그들의 후손은 여러 민족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는 자손인 것을 인정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복을 내는 자손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요새 대한민국이 K-팝, K 문화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난리예요. 제가 어디 독일에 갔더니 한국말로 주문할 수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글쎄, 한국말로 배워가지고 나 한국말 잘해요. 하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 한국에 샀다니까 너무 기뻐하는 사람, 야, 나 놀랐어요. 중국 사람 같았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이야. 너무 좋아.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죠. 하지만 이제는 아직 남겨진 과제를 저 북한 땅을 2,500만을 저 중국에서 고생하는 20여만 명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물질로 섬기겠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여러분들 여러 선교사님들 계시고 탈북 교회도 섬기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가시는데 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고 준비되는 일을 여러분 하시면 함께 한 것이 됩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가는 데마다 제가 집회하면 찾아와서 제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에요. 수백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글쎄, 저희가 17개 나라를 다녔는데 처음에 가는 데마다 캄보디아에서 엘살바도르에서 어떤 7살짜리가 8살짜리가 저를 만나갖고 하는 얘기가 제가 5살 때부터 2년 동안 기도했어요. 이러더라고요. 매일 기도했대. 글쎄, 5살짜리가 뭐가 아쉬워서 저를 위해서 엘살바도르에서 그것도 기도합니까? 글쎄, 뭘 안다고. 브라질에 가니까요, 10,000명이 넘는 곳에서 집회를 하는데 103세 되는 할머니가 찾아오셔가지고 미안하다고 손을 콕 잡으세요. 내가 103세 될 동안에 북한을 위해서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오늘부터 날마다 기도하겠나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알았어요. 제가 북한에 갇혀 있어야 되는 이유.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NKFI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사역을 좀 변경했습니다. New Korea Foundation International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집중을 해야겠다. 여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집중도가 좀 떨어지고 인원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이제는
뉴 코리아, 새로운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거를 돕기 위한 집중력을 해야겠다 해서 혹시 받으신 분들은 뭐 보시겠지만, 그래서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남북한 통일과 북한의 영적 재건에 앞장서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동원 사역과 또 훈련 사역, 그리고 네트워킹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구호 사역까지 해서 어렵고 힘든 북한 사람들, 중국에 남아있는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들을 작년부터 저희가 전환해서 집중력을 높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한국과 지금 미국에 여기 캘리포니아 풀러튼에 저희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미국과 한국을 제가 오고 가고 하면서 일하게 될 텐데, 그래서 저희 한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동원하고, 그래서 북한 내 신앙의 자유와 인권운동도 하고요, 100만 성경 제작 캠페인도 벌이려고 합니다. 지금 평양에 100만 가구가 있어요. 100만 가구에게 우리가 북한이 열린 다음에 한 달 안에 우리가 100만 권의 성경을 준비해서 두드리면서 가서 복음 전하고 한 권씩 전달해 준다면, 우리가 한 달 안에 모든 평양 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700만 가구가 있습니다. 700만 성경이 북한에 열리면 필요할 것입니다. 100만 기도 서명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세명교회에서 이걸 써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뉴스레터도 받고 하시는데,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나가시기 전에 좀 써주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 2,500만의 북한 사람들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서고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 저희가 기도 편지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드리고, 긴급 기도가 있으면 지금 구출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든지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그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쪽지가 가거나, 이런 기도 쪽지가 가거나 이메일이 가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걸 시작했더니요, 89개국에서 6,000명이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제가 89개국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고 여기 들어와서 사인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6,000명이 북한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함께 기도하는 운동이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좀 해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되고 직접 여기 스캔하셔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뭐 이걸 써서 주셔도 되고요. 이메일과 전화번호만 제대로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훈련도, 그래서 저희가 뉴코리아 통일 재건학교라는 거를 앞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북한에서 좀 알고 싶은데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제가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을 좀 함께 모시고 우리가 온라인 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여기 LA에서 시작을 하든지 이런 공부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2년에서 4년 동안 살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좀 양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뉴코리아 영어 통일 캠프는 저희가 올해 지금 7월 달이죠. 올해 지금이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제주 명성교회 수양관에서 이제 지금 저희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탈북민 우리 청년들과 고려인, 조선족, 그다음에 지금 엄마가 탈북민이지만은 중국에서 한족 아버지와 난 지금 중국에 살고 있는,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 있는 아이들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00여 명의 학생들과 한 7, 8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7박 8일 동안 오전에는 영어 가르치고 오후에는 액티비티하고 저녁 때는 부흥 집회 같이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나중에는 이 젊은 세대들을 통일 세대들로 세우려고 하는 일임들입니다. 1대1 멘토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분들과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얼굴 보면서 일주일에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대화도 하고 영어로, 아니면 또 뭐 신앙 상담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런 운동, 그런 일도 지금 하고 있죠. 네트워킹이라고 해서 뉴코리아 심포지움이라고 해서 저희가 달라스에서 이 25개 단체가 모여서 저희가 제일 조그만 단체고 큰 글로벌 단체들이 거기에 CEO들이 와서 북한이 앞으로 열릴 텐데
어떻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여러 단체들이 이번에 작년에 처음으로 모였고요. 이번에도 모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서 북한 통일에 가장 필요한 것 각 분야별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네트워킹하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 열심히 돕고 있고요. 거기에 하나의 사랑방처럼 쉘터가 생기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 예배가 시작이 되고 또 뭐 훈련이 시작되는 놀라운 일들도 있고요. 그래서 회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하는 일들마다 여러분들의 이런 제가 짧은 시간에 이제 하느라고 자세한 얘기는 못하고 또 보완상도 못하지만은 지금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중국에서 아니면 또 삼국에서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일에 개개인의 동참과 또 이런 동참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시죠.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온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만 기적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보면 기적입니다. 나올 수 없었고 붙잡혀 갔었고 주위 사람들은 다 잡혀갔는데 나만 살았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학 보내시고 대학원을 보내시고 좀 유학을 보내시고 이러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무엇을 하실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친구들이 수없이 많이 나올 터인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다 똑바로 가는 건 아닙니다. 가다가 잘못되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이라면 그들을 붙잡아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모습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완성케 하실 모습을 보며 이 땅에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부터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서없이 선교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제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 2,500만 예수의 이름도 듣지 못하고 지금도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통일의 그날이 곧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제 곧 저 어둠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평양이 부흥의 고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보기에 저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속한 자라, 백성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뉴코리아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한국에 있는 사람들, 북한에 있는 사람들만의 목이 아니라 이 디아스포라, 특별히 이 삼국, 이 미국에 있는 저희들도 함께 참여하며 저 땅을 밟으며 가며 나아가며, 그래서 저 땅이 하나님께 회복됐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마치 제가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했던 것처럼 이제 그들이 속히 돌아오는 그날을 저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일에 우리 얼바인 새생명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마다 기도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함께 나눌 텐데 아버지께서 저희 기도하고 깨어있고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